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아브라함을 불렀지? 왜 선택했지?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지?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예배 말씀을 우리 김 목사님이 읽으셨어요. 예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것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와 내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 땅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삽니까? 아브라함은 하는 일이 뭐냐? 목적업자니까 양과 소떼를 치는 게 아브라함의 직업이죠. 그 일을 해요. 근데 그 일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힘쓴 일이 바로 뭐냐? 소떼 양떼도 치지만 그 가장 힘쓴 일이 뭔가를 성경이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힘쓴 일이 가장 자기 삶의 중심에 놓은 일이 바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사 드리며 살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쉽게 말하면 제사 드리며 살았다는 그 얘기죠. 요즘 말로 바꾸면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 같은 이런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도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동일하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다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내 삶의 중심에 예배를 놓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예배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요.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죠. 그래 이 예배라는 게 내가 예배 드리면 이 교회 안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어디하고 관계되느냐? 우리 삶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내 삶이 성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실패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삶이 아주 고달파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의 자리에서 뭐가 큰 문제냐? 예배였거든요.
가인은 예배에 죄송합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지만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했는데 예배 실패가 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실패되기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인이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가 되어서 유리방암에 살거든요. 예배 실패가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삶이 바로 뭐냐? 실패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아벨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아벨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말마마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가인과 아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 혼자만 떠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나왔어요. 같이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롯도 같이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복을 많이 주니까 양떼 소떼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양떼와 소떼가 우리 소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함께 살기가 어렵겠구나. 우리 좀 떨어져 살자. 땅이 좁지 않냐? 네가 동쪽을 하면 내가 서쪽을 하겠고 네가 북쪽을 하면 내가 남쪽을 하마. 어떻게 할래? 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니까 롯이 딱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어디가 기름져 보여? 요단뜰 쪽이 기름져 보이니까 삼촌, 저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 땅이 바로 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함께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고 난 다음부터 롯의 가정에 뭐가 사라졌느냐? 예배가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그 뒤에도 뭐 어디로 가든지 여전히 예배 중심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롯의 가정에 뭐가 사라져버렸냐? 함께 드리던 그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그때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지만 롯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참 부끄러운 일들을 롯의 딸들이 행하게 되죠. 그 뒤로 롯의 가정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예배의 실패라는 게 나만 문제가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요. 예배가 잘못되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속에 아마 열 손 안에 들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도 북한의 사람들 손이 바로 뭐냐? 흰쌀밥에 소고기 국 끓여서 먹는 것. 이거 마음껏 먹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북한 사람들의 소원인데 지금도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왜 탈북합니까? 왜 자기 고향을 버리고 탈북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잖아요. 굶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럼 북한에 뭐가 문제예요? 북한은요, 6.25 전쟁이 끝이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공산당이 북한 땅을 점령하면서 북한에 사라진 것이 바로 뭐냐? 예배예요. 교회란 교회 모든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문을 닫게 만들고 그 속에 예배가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북한 땅에는 공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못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만 해도 뭐냐? 총살감이니까. 북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 싫어하는 게 성경책이거든요. 예배가 사라진과 동시에 북한 땅에는 뭐만 남았느냐? 가난과 고통만 남았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고 싶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 소망이 바로 뭐냐? 나 복 받고 싶어. 이게 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소망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복은 반드시 뭐냐? 인간들이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다 만들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TV를 만들 수 있고 냉장고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를 만들 수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복이에요.
이거는 만들 수 없으니까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복 받으라 얘기하잖아요. 받는다는 게 누군가 나에게 준단 말입니다. 나한테 누가 주니까 받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 딱 하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모든 우리가 누리는 크고 작은 많은 복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 복을 받는 통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라는 통로거든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려왔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상 예배라는 게 생겼어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은 지가 제가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설교야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들을 수 있지만 예배 자체를 우리가 영상으로 드린다.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존의 이 예배와 차이점이 뭐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온라인으로 드리든 기본 우리가 드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본문으로.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을 보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이 오늘 본문이 보니까 뭘 하느냐? 그러면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고 하나님 응답을 하셔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구하는 뭐든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렸습니까? 4절에 보니까 기본으로 가서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럼 여러분 산당이 어떤 곳이에요? 이거 좀 아셔야 되겠죠? 산당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뭐냐? 전이 산당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성왕당 같은 곳, 이전에 뭐 칠성당 같은 곳, 이런 곳이 산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산당에서 이들이 뭐냐? 솔로몬이 그곳에 가서 특히 기본이라는 곳에 있는 산당이 크니까 그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런 산당에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왜 산당에 드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먼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이번에 첫째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때까지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없는 거죠.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대신에 어디를 갔느냐? 옛날에는 그전에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던 그 산당에 가서 백성들도 제사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냐?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절을 보니까 산당이 크다 그랬죠. 1,000번째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엄청나게 제단의 장소가 커야 되는데 그 기본 산당만한 제사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산당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그곳에 강야 시설에 만들었던 여호와의 장막이 그 기본 산당에 있어요. 이런 연유로 해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 성경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어요.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 가지 않고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곤란한 문제겠죠? 그건 아마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산당을 무너뜨리라 그랬거든. 이 성전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산당이나 산당을 다 무너뜨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예배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산당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 방편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야, 너 왜 산당에 드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드리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도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예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는 어떤 상황이 와도 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하니까 나 예배 못 드리겠네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 이게 예배 수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는 수칙이 뭐냐? 철칙이 바로 뭐냐? 모든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당에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드리든지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예배의 철칙이에요. 철칙은 뭐냐? 변함이 없는 거. 원리를 철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가운데서도 뭐였습니까? 예배는 다 드렸거든요. 전쟁이 일어났다가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전쟁 가운데 예배는 다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뭐가 생겼어? 문제가 발생했어. 예배를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면 장소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배는 뭐냐?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 왔으니까 교회 모이기 싫은 게 아니라 교회 모여서 예배를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감염이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온라인 영상 예배예요. 온라인 영상으로라도 가정에서라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필수거든. 그런데 장소는 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이에요. 차선으로 교회에서 예배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근데 원칙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야지 나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되겠다 이렇게는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걸 잘 보여주는 건 신학의 본문이에요. 신학 본문 한번 가보실래요? 자, 신학 본문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신학의 본문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알과 실레가 기도가 찬송했더니 하나님 들으셨어요. 어디서 찬송했다고요? 감옥 안에서.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예배드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그 관계된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드렸다고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자, 이 로마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 다 잡아가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뭐냐? 감옥 아니에요. 그 뭐냐? 지하 무덤이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다 잡혀가게 되니까 그런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배는 드려야 돼.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뭐냐? 지상을 다 던져버리고 캄캄한 무덤 안으로 내려갔어요. 그 무덤 안에 내려가서 그 무덤 속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문제가 뭐라고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냐.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그 예배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경외가 얼마나 녹아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좀 발생해요. 우리나라에서. 뭐냐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편하잖아요. 자, 온라인에 집에 있으니까 세수 안 해도 아무도 몰라. 옷도 아무거나 입어도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그죠? 그러니까 굳이 뭐 얼굴에 화장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에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난대요. 앞으로 예배가 본당에 드려도 나는 뭐 하겠다?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왜? 편하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기가 편하니까 그냥 교회 가지 말고 나는 집에서 평소에 나 그냥 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본당에 나오면 정상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게 귀찮아. 그냥 편하게 집에서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 이런 예배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이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 것과 교회 가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차라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말아야지. 이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이 교회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에 감사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뭐냐?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드린다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 꼴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드리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사라는 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제사가 뭔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시내산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싶다. 내 자녀로 삼고 싶다.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 나라가 제상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싶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약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물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들려주신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돼.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중심이 뭐예요? 율법의 중심이 제사거든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제사예요. 구약의 5대 제사. 이 제사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키는 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라는 성경책에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뭐냐? 이 제사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교통하는, 만나고 통하는 거죠. 소통의 장소가, 통로가 바로 뭐냐? 이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신약에 오면 뭐로 바뀝니까? 예배로 바뀌잖아요. 예배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의 장소가 바로, 통로가 바로 뭐냐? 이 예배야.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들이 끝까지 지금도 놓지 않고 지키는 게 바로 유대인들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 목숨도 내놔요. 그럼 안식일 지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거든. 이 날만큼 주님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갖다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이거든요. 안식일을 붙들고 지키면 그 안식일이 자기를 지킨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지금 물이 담겨 있잖아요. 이 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대청에서 오죠. 자, 이 대청에서 물이 그냥 날아오는 게 아니라 수도관이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 통로가, 이 수도관이 막혀버렸어. 그러면 다른 집에는 다 물이 가는데 우리 집에는 물이 안 와. 왜 안 와요? 수도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에는 물이 가도 우리 집에는 수도관이 끊긴다든지 막혀버리면 물이 오지 않아. 올 수가 없어.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흘러오게 돼 있는데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막혀져 버리면 은혜라는 게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집에는 다 가도 나한테는 못 와. 왜? 내 예배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눈이 떠지고 신앙이 자라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 드리지 마라 말하기 전에 본인이 다 알아서 예배를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신앙이 자라면 제대로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나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오는 게 뭐냐? 내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이걸 내가 마음속에 점검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예배하고 다른 걸 바꾸지를 않아.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때요? 예배하고 다른 거 금방 잘 바꾸는 거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아셔야 돼요. 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복을 주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이 우리 오는 공식적인 통로가 바로 예배임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 목숨과 바꿔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게 예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가난했지만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예배자로 양육을 했어. 어릴 적부터. 교회 갈 때도 평소에는 다른 옷을 입어도 교회 갈 때는 제일 가난하지만 제일 좋은 옷 세탁에 딱 놨다가 예배 갈 때는 이 옷을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들려보내고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만들게 소중하게 여기게 그렇게 어릴 적부터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냐? 예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예배 올 때 여러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얼굴 단장을 좀 해야 되잖아요. 남자는 세수만 하면 되지만. 올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나요? 내 옷 가운데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배 옷이 따로 있잖아요. 예배 보기 전에 따로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 입는 옷이 저한테는 예복이죠. 까만 양복이 있어요. 이거는 딴 데나 거의 입는 법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고 수요일 저녁 있기 때문에 입지 딴 날은 안 입거든요. 예복이니까 예배 드릴 때만 입어요. 저는. 예배를 구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데 갈 때는 다른 옷을 입어도 예배 올 때만큼 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구별된 곳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기 때문에. 세수하고 샤워하고 다 몸 다듬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오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경험하면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서 왔기 때문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면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제 삶의 자리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제가 온몸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없이는 하나님 은혜라는 거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예배를 놓고 하나님 중심을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지금 어려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리어 전화위복이 얘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와서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이길 수도 있잖아요. 뭐 나는 집에서 그냥 뭐 영상에 드리 끼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배를 뭐 정말 특별한 상황이 있어 예배 올 수 없으니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영상에 드리는 건 충분히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예배 얼마든지 와도 돼. 그런데 가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집에서 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편하게 드리고 말 거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예배를 붙들고 들어보면 도리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왔어요. 다니엘 외에 많은 소년이 함께 잡혀와서 왕궁이 붙잡혀가서 왕궁에서 생활하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똑같이 먹어.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양심을 걸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다니엘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물과 야채만 먹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 눈여겨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충대충 따라가. 뭐 남이야 나도 따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기도하는데 뭡니까? 너 기도하면 잡아가? 잡아가도 좋다. 나는 기도한다. 이런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 다니엘에게 은혜 베푸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니까 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을 눈여겨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감당하면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 눈에 띄어서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복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임하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당연해.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주변과 우리나라 세계까지도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도 그렇게 드리면 나도 뭐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바르게 잘 깨닫고 예배 중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받은 예배 중심으로 사셔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